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 한숨을 왜 쉬고 있는지, 눈물과 한숨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인이 되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그분의 아내 박영호 영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만이 알려져 있죠. 이 두 부부는 결혼한 지 64년 만에 임종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먼저 고인이 된 박 여사께서 병원에 입원한 직후에 본인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죠. 그래서 휴유증으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부인의 병상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김 전 총리는 의료진이 여사께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알리니까 모두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한 뒤에 마지막까지 부인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는데 김 전 총리께서 부인에게 입맞춤을 하자 곧바로 박영옥 여사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때 김 전 총리는 64년 전에 선물한 그 결혼 반지를 목걸이에 달아가지고 임종한 아내의 목에 걸어줬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인고 부부로 소문났던 부부의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죠.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김 전 총리는 조문객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집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현충원 선택은 제가 안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나란히 눕게 될 겁니다. 먼저 저 사람이 가고 나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갈 겁니다. 난 외로워서 일찍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생전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노부부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자리에 서주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함께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현재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여호와 샴마는 지금부터 미래에 거기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샴마는 지금부터 미래까지 이루어질 임마누엘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샴마,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원하기도 하고 자녀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3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질문합니다. 모세가 원한 것이 뭘까요?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모세가 원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성읍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종교 행위,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진천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질병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어요. 우상 숭배했죠. 불이 가득했죠. 탐욕 충만했죠. 진실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바벨론 그 포로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하세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격려가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즉 여호와 샴마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다는 걸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는 단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그러면 1절에서 첫 번째 30째 해라는 말이 뭘까요?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자,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하는데 결국 멸망을 시켜요. 첫 번째 침략이 주전 605년입니다. 첫 번째 침략, 3번 침략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침략이 주전 605년인데 그때 유명한 누가 잡혀갈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요. 그리고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이 되는데 그때 침략해서 사람들을 또 잡아가. 그때 누가 잡혀갈까요? 오늘 에스겔입니다. 우리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로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야긴은 유다 19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왕위에 오른 지 3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비운의 왕입니다. 3달 만에. 자, 이 말을 좀 정리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왕도 잡혀가고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왔어. 어디에?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참 중요하죠. 1장 1절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아멘. 내게. 자,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치에 대해서, 독일군이죠. 나치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저항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저항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프랑스 조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다 탄로가 난 거예요. 절망한 청년들은 이제 우리 계획이 다 탄로 났으니까 우린 다 끝났습니다. 소리치며 낙심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외쳤어요.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보다 10여 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상한테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가죠?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자, 불 속에 들어갑니다. 친구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게 두 사건 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때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되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제가 외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좋으셔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저도 그렇게 외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원망이 없어. 내가 기도하려고 한 것뿐이고 하나님만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왜 몰아가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거든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든지 어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냐?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원망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같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의 자리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를 보면 성경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심판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40장을 넘어서면 제사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거하겠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정하시나요?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거기 계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제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자리 거기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린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어 있는 것 같은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참 신실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모습이 그렇잖아요. 기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도 그 안에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아멘 하면 막 은혜도 가득해요. 그런 모습처럼 나가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세요. 아니, 그런 삶의 현장에 거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고백으로 믿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하며 사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죠. 원망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과 비난의 말을 좀 줄이고 긍정과 소망을 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며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우리 예배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믿으시죠?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영육의 복을 주시게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전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택한 에스겔서 48장은 믿음으로 세워질 새 성전의 환상 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세워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12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48장 읽어보시면 북쪽의 세 문, 또 동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모두 12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지파들이 분열되었어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로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의 괴계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막 분열되는 조짐, 막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 빨리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 분열은 누가 하는 거다? 마귀의 괴계예요.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거기에 계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전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크게 두 가지인데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흔히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완벽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 희망과 절망이 서로 교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희망을 봐요. 그러나 욕심이 많고 원망이 나오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도 뭐 다를 거 없네, 절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7교회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멋지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절망이 가득한 교회를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교회의 차이가 뭘까? 사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나 분란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7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터키죠. 거리로 따진다면 다 200km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절망적인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서머나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라오디아 교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입니다. 나. 주님은 우리 교회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미 여호와 샴마 우리 교회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물어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 서 계시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주님이 통곡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 서 계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서 계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또 어떤 제도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가 하는 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속에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합니다. 불평하기보다. 이왕이면 주일을 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죠. 물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을 줄여가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되게 약하죠.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는 다 충만한데 집에 가봐야 그 사람의 신앙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말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의 회복된 공동체는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만들기보다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할게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 목회자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내 절망의 자리,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상의하고 동행해서 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